자, 이제 이어서요. 일꾼을 이제 천거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천거하는 문제. 우리 모임 같은 경우, 특별히 이제 한국 모임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하는 가르침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도 그런 걸 원리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실행하지는 못했어요. 그거를 그들이 그 분별하고 얘기했다니까요. 루터나 칼빈 이런 사람들도. 그런데 못했어. 못한 이유는 할 의향이 없었다기보다는 그때 당시 상황이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캐톨릭에서 바로 분리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19세기 1800년대 초엽에 형제 운동이라는 게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우리 모임이 역사적으로 보면 그때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우리 초기 형제님들도 똑같은 그 진리를 발견했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많은 그 교권주의라든지 뭐 이런 기성 교회들 있잖아요. 신구교가 다 있기 때문에 그때는 1800년대는 그런 이제 모순된 그런 문제들을 보면서 성경으로 들어와서 성경을 스터디하면서 성경 깨닫게 해주신 대로 우리가 실행하자, 순종하자 이런 기치를 가지고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비성직주의를 이제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임은 그래, 하나님 소명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 모든 성도는 하나님 사역자야. 이게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바거든요. 예.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 60년대 초부터 이제 한국 모임 시작됐잖아요. 근데 이제 모임 역사가 길지 않으니까 그때 구성원들이 누구 계세요? 일꾼들을 포함해서 구원받은 지 뭐 10년 된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 제가 조사해 보니까 뭐 우리 모임에서 가장 오래되신 분이 지금 박준영 형님이세요. 1959년에 믿으셨대요. 구원받으셨대요. 1959년에. 네. 그러니까 이제 뭐 60년도, 62년도, 1년도, 2년도 그때 시작됐으니까 그때 뭐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전부 리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서부터 다 그렇게 많은 경험과 또 경륜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해 가지고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취해 가지고서 제대로 잘 현실 속에 적용하면서 이렇게 해오지 못했어요. 그때는 그런 조건이 안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쭉 흐르면서 뭔만을 얘기를 했냐면은 하나님 소명이 중요하다.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우리 모임에서 그러잖아요. 어떤 일꾼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내게 굉장히 막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됐어. 그럼 내게 주신 말씀이야, 그게. 그러니까 말씀 받았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면은 내가 이제 주님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뭐 선교를 한다든지, 목회를 한다든지. 근데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됐어. 그럼 말씀 받았다는 거죠. 그 말씀만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모임 초기에는 저는 그렇게 봐요. 모임 초기에는 그렇게 해서 진짜 주님만 의지하고 아무런 무슨 뭐가 없잖아요. 그렇죠? 누가 뭐 함께 해주고 누가 지원해주고 서포트해주고 그런 하나도 없이 주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단순하게 순수하게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모임이 크게 이렇게 부흥기를 맞아요. 그런데 수십 년이 흘렀어. 그런데 또 똑같은 패턴이야, 지금도. 저는 지금은, 이제는, 그래가지고 이제 쭉 해오면서, 그렇게 쭉 해오니까, 무슨 이제 부정적인 일들이 생겨요. 지금 60년, 70년 됐잖아요, 한국 모임에. 다음 세대로 이제 넘겨줘야 될 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성경적인 규범을 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 규범을 만들어서 그렇게 안내를 해줄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리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수리 안디옥 교회. 제가 이제 교회 성장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 하면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주변에 뭐 어떤 교회 참 잘 된다. 그러다가 무슨 문제 생각이 푹 꺼져.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물론 배울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기록되어 있는 그 지역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여러 이제 좋은 모범이 될 만한 이런 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게 제 눈에 보인 게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 여기에서 한번 제가 그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꾼의 필요가 있어요. 생겼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핍박이 나가지고 성도들이 있는 지역으로 흩어지죠. 8장에 보면, 그죠?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흩어져요. 핍박이 나가, 큰 핍박이 나서. 그래서 자 북쪽으로 가는데, 거기 가면은 이제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를 지나서 그 위쪽으로 가면은 수리아 안디옥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터키 남동쪽인데, 이제 그 소문을 들었어요. 성도들이 가서 무작위로 막 이렇게 핍박을 피해서 그쪽으로 갔다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처음에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다가 헬라인들에게도 전했대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생긴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이 그 소식을 들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이, 사도와 장로들이죠. 그들이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내.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준비된 일꾼이었어요. 준비된 일꾼. 이 일꾼을 보내요. 바나바가 가보니까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은사를 활용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복돋고 또 기본적인 가르침을 하고. 저는 이제 바나바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 아마도 격려의 위로의 은사가 있는 분이 아닌가. 목양과 위로의 은사가 있는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잘 막 성장했어. 이게 커지니까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동역자의 필요성이 생겼다고요. 이 파송하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누가 보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보냈다. 그러죠. 여기. 예루살렘 교회가 보냈어. 맞죠? 본인이 자천해서 간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새로운 일꾼이 준비되는 과정. 안디옥 교회 첫 일꾼인 바나바의 위인됨은 이런 사람입니다. 지중해에 있는 섬 구브로, 저기 키프로스라고 그러죠. 여기에 이 섬 출신이에요. 레위지파. 유대인이에요. 디아스포라죠. 본명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격려를 잘해가지고 바나바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우리 나중에 계속 별명을 불러요. 본명은 사람들이 기억을 못하고 바나바라는 이름만, 별명만 기억을 하죠.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막 이제 성령이 오순절 임해가지고 막 크게 막 역사가 있는데 그때 성도들이 막 헌신이 일어나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근데 자신의 소유였던 밭을 매각해서 이제 사도들 앞에 갖다 바쳐요. 헌신하죠. 굉장히 헌신한 사람이었어요. 기존 리더와 교회의 결정에 순응하는 권위를 존중한 사람이었다. 바나바 보내니까 바나바 가잖아요. 사도들과 장로들의 보냄을 받아서 가지 않습니까? 안디옥까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참 은사적으로나 성격적으로나 아주 원만했던 사람 같아요. 원만한 사람. 성격은 뭐 천차만별이거든요. 거기도 성격도 다 장단점이 있어요. 어떤 성격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단언적으로. 원만해서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바나바 같은 사람은 원만한 성격이었고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할 줄 알고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에 의해서 그의 마음과 삶에 주장되는 영적인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아주 충성스러운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또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열매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 계속 증가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참 힘드네. 힘이 붙이네. 나한테 동역자가 필요하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동역자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리더. 그는 어떤 사람인가요? 자신의 부족을, 자신의 한계를 읽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동역자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나 혼자 하면 되죠. 군림하면 되죠. 자기 왕국 세우면 되죠. 근데 바나바는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사도행 9장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유대교 열렬 청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고꾸라지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회심을 경험한 다음에 막 전도하려고 하니까, 야, 이거 뭐 교회 핍박에 이 대장이 말이지 안 믿어. 성도들도 무서워하고 그렇게 하다가 자기 고향에 가 있는 겁니다. 길리기아 다소 출신 아닙니까? 근데 안디옥에서 거기 제가 다소도 가보고 안디옥도 가봤어요. 터키 이제 성지에 갔을 때. 근데 요새는 뭐 차로 가면 뭐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한 2시간이면 갈 거예요. 차 몰고. 그때는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거기까지 가서 잘 어떻게 해요? 군면해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왔다고 표현을 해요. 바나바가 사울을, 바울을. 그리고 같이 동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동역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실제로 동역자를 권해서 세워가지고 함께 일하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 그런 것들을 싫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인간적인 육신적인 그런 욕심들을 이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원리로 극복하면서 단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일념으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게 오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은 성경에 나타나 있죠. 복음도 잘 전하고 가르치기도 잘하고 뭐 이런 일꾼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 시대도 드물어요. 상당히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 성향하고 가르침 은사를 가지고 있는 성향하고는 상당히 이제 뭐라 할까 이 거리가 좀 있어요. 성향 자체가.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런 걸 동시에 그렇게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랬다는 거죠. 복음의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고 아주 명백하게 말하고 있어요. 실제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잘 가르칠 거 아니겠어요? 바나바는 잘 돌보고 바울은 또 복음 전하고 잘 가르치고. 그러니까 안디옥 성도들이 가르침 받은 대로 잘 행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크리스천이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요. 누가? 안 믿는 사람들이.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사람들이야. 이런 얘기잖아요. 가르침 받은 대로 살았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전도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1차 전도여행 때 마가 요한을 같이 수행자로 데리고 나갔는데 배 타고 어디까지 갑니까? 구부를 거쳐가지고 이제 터키 남쪽에 도달해요. 그런데 터키가 이렇게 큰 굵직한 반도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서쪽은 에게해가 있고 아래는 지중해가 있고, 그렇죠? 동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동쪽에 요 밑에 이렇게 해서 이제 중동 쪽이 이렇게 있고. 근데 거기 남부 쪽에 지중해 해안 쪽으로 가로놓여 있는 산맥이 하나 있어요. 그 산맥은 이제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그래요. 그 굉장히 험준합니다. 근데 그거 보고서 아마 겁먹어가지고 마가 요한이 중도 포기하잖아 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마가 요한을 2차 전도행 때 또 데려가자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2차 그럴 때 바울은 반대하고 바나바는 같이 데려가자. 그래서 이 쪼개지잖아요. 이 선교팀이, 그죠? 바나바 팀, 바울 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걸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바울은 굉장히 강직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원칙을 존중하고. 근데 바나바는 좀 부족이 있어도 잘 품어주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나중에 마가를 내게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디모데한테 바울이, 그죠? 맞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나중에는 필요해? 그러니까 바나바의 판단이 그때 옳았다. 좀 부족이 있어도, 험거리가 있어도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너는 아니야. 내치는 게 아니고 그를 품어줬다. 그 바나바의 그런 어떤 분별과 결정이 옳았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었다고요. 바나바는 이런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꾼의 소명과 파송의 모범적인 절차를 한번 제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소명 전에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이제 뭐 땡 잡았다 생각을 하고, 천국행 티켓은 내가 그냥 거머졌으니까 그래 뭐 이제 끝났어. 조금 뭐 세상도 즐기고 뭐 이렇게 살다가 그때가 되면 딱 해가지고 회복돼가지고 잘 섬기면 되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나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주님의 쓰임을 받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과거에 엉망으로 살았던 사람들도 새롭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자신의 도구로.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고 성경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여기 바울도 바나바도 다 준비가 됐습니다. 바울을 왜 이방 선교의 개척자로, 선교사로 사용하셨는가?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보세요. 일단 말씀이 확실했다 하는 거예요. 당시 가장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어떻게 배웠어요. 그렇죠?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요. 그러니까 유대 율법의 정통 교육을 받았다고요. 얼마나 철저해요. 성경에 능하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능해야 되죠. 이게 다 준비가 돼서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 그리고 헬라 문화권에서 태어나 자랐어. 그 당대에는 헬라 문화가 만연되어 있잖아요.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시대였지만, 그렇죠? 문화는 헬라 문화가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헬라어, 언어도 국제 공용어예요. 헬라어가. 그러니까 길리기아 다섯주시의 헬라 문화가 꽃 피웠던 그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 바울이 문화 충격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지. 자, 언어 장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성경을 너무나 잘 알지.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열정은 누구하고 비교도 뒤떨어지지 않죠? 맞아요? 이런 사람 쓰신 거예요. 그 생각만 딱 바꿔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동안 그가 익숙했던 모든 것들, 그리고 그가 배웠던 모든, 훈련받은 모든 것들이 영적화가 돼서 주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다 쏟아붓다고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대단한 거예요. 제가 그러더라고요. 국제여행을 해보면요. 다른 나라 가보면요. 미국 패스포드? 미국 국민이라고 하는 이거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도 이제 한류 때문에 많이 위상이 높아졌지만은 이게 차이가 확 난대요. 그 공항에서 말이죠. 그거 딱 보는 사람들이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미국 국적자들은요 함부로 취급을 못 한대요. 그 나라가 주는 힘이거든요. 이 당시에는요. 로마 시민권? 천부장이 그랬잖아요. 나는 로마 시민권자를 이렇게 니들이 그냥 재판도 안 받고 이렇게 구류해놓고 말이지. 예? 그렇게 하면 되겠냐? 이렇게 한마디 하니까 천부장이 그래? 로마 시민권? 너 언제 그거 샀어? 아니, 난 태어날 때부터 가졌는데? 이래잖아요.
이게 대단한 거였어요. 아주 최적의 사람이었어요. 이방 선교를 하기에. 이 두 사람이 소명전에 준비가 돼 있고 공적으로 검증됐어요. 안디옥 수리 안디옥 교회 와서 이제 동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검증된 거예요. 그들이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그들의 사람됨을 보증해 주는 겁니다. 열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자,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죠. 우리는 바울이 그래요. 나는 바울 자신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 가꿨다. 그런데 자라나게 하신 분 누구? 하나님이시다. 심고 가꾸는 건 누구 몫이요? 우리 몫이에요. 그리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 분은 하나님 몫이야.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을 하면 열매를 주세요. 황성하게도 감사하게도. 우리가 열매를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그렇게 성실하게 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열매들을 주시는 겁니다. 공적으로 검증됐어요. 바나바도 바울도. 그 다음에 하나님이 특별한 일에 소명하셔야 돼요. 이 바나바와 바울은요, 이미 구원을 받았죠. 그렇죠? 구원받을 때 바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하게 내가 이방인들에게 보낼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9장에서 아나니아에게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랬어요. 아나니아한테 침례받잖아요. 바울이.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수리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이 사역을 했잖아요. 목회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13장에 보니까 이방 선교를 위해서 특별한 일, 이방 선교. 최초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잘 섬기고 있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결국 교회가 그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하고 그들을 교회가 보냈잖아요. 보내니라. 안수하고 보내니라. 안수는 공적으로 그런 의미를 받아들이면 돼요. 공적으로. 교회가 보낸 거예요. 파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랬어요. 교회가 보냈다고 그랬는데 3절 하반절에서는 4절 상반절에서는 성령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교회의 뜻이 일치가 된 거죠. 그렇죠? 이게 특별한 일에 소명을 하신 겁니다. 이들을. 그리고 그들을 파송했어요. 공식적으로. 자, 파송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공적으로 이런 일꾼으로 섬길 것입니다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수리 안디옥 교회는 그리고 이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서 어디로 돌아가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어디로 가요? 1차, 2차 끝나고서 다 수리 안디옥 교회로 가요. 그렇죠? 나중에 3차 전도행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으로 가서 거기 갔다가 이제 막 수리하러 돌아올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어떻게 합니까? 체포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로마까지 가죠. 압송되죠. 주 예수의 몸으로. 수리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어 계세요? 물론 기도했겠죠. 그리고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 그들을 잘 피로를 풀 수 있도록 도와줬겠죠. 물질적으로도 지원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 파송만 하면 안 되는 거죠. 파송교회는 1차적인 책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들은 공식적으로 교회 파송을 받아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역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리 안디옥 교회가 이런 면에서 아주 아름다운
모본이 됩니다. 이렇게 표로 한 표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런 원리, 이렇게 가르치던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역을 보겠습니다. 동역, 일꾼들이 동역. 동역이 왜 필요한가요? 하나님 뜻입니다. 사무의 하나님도 동역하셨죠? 그렇죠? 네, 창조 사역에서도 구속 사역에서도. 그다음 초대교회 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여러 일꾼들이 함께 동역했고,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도 감독들과 집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추가하는 건 일꾼의 한계 때문이죠.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일꾼의 한계가 뭐가 있나요? 시간의 한계, 능력의 한계, 경험의 한계, 은사의 한계, 지식의 한계, 이런 한계를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뭐 정도 차이는 조금씩 있을지 몰라도.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 사역에서도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자 여자를 만드셨어요. 남자 여자 만드신 거예요? 뭐예요? 왜 사람들을 만드셨나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예요. 28절에 나오잖아요. 1장 28절에. 그렇죠?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들을 다스려라. 다시 말해 통치해라.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위임받아서 만물들을 통치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라 하는 뜻이거든요. 그게 최초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에요. 근데 혼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너희들 둘이 잘해봐 그러신 거거든요. 맞잖아요. 그리고 혼자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동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역은요, 필연이에요, 필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면 좋고, 뭐, 안 해도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필연이다.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백성들이 막 소소한 문제들까지 다 모세에게 다 가져와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수많은 사람들 문제를 다 해결해 주기 위해서 상담해 주기 위해서 진담을 질질 흘리고 있어. 그러니까 장인이 이렇게 이도로가 이렇게 보니까 참 혼자 참 저게 왜 저렇게 일을 해? 소소한 일들은 다른 일꾼들 세워가지고 소소한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너는 더 큰 일만 해서 이렇게 하면은 다 수월해지고 일이 잘 될 텐데 왜 혼자 그냥 끙끙거리고 있어? 그러면서 출애굽 18장에서 제안을 하잖아요. 이도로가. 그죠?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원이 해결되고 모세도 훨씬 짐이 가벼워져서 수월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분담 사역의 원리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어요. 신약에서는 마찬가지죠. 예루살렘 교회가 막 생겨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막 핍박의 시대잖아요. 박해 시대. 그러니까 막 경제적으로 굉장히 곤궁해. 그래서 그 공개하는 일, 요새로 말하면 뭡니까? 성도들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 그 사도들이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 수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 민원을 다 해결할 수가 없어. 잘하려고 했는데도 의도적이지 않았지만은 누락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누락되니까 왜 저 사람은 주고 나는 안 줘? 이게 불평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예루살렘 교회 내부적으로 이제 불평, 원망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는 일꾼들의 손이 부족하구나. 일꾼들의 수를 늘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사도들이 회중,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묻잖아요. 그래서 집사 제도가 도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요, 공식적으로 장로 집사를 세워야 된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저는 2001년도, 서종교회 이제 간증할 시간이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집사제도가 이렇게 도입이 돼요. 그래서 서종교는 2001년도부터 공식적으로 장로 집사를 동시에 세웠습니다. 저는 이미 전심 사역을 97년부터 했어요. 직장 가지고 11년 섬기다가 전심 사역을 97년도 10월부터 했어요. 그리고서 몇 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1년도 2월 달에 공식적으로 장로와 집사를 세웠어요. 처음으로. 이게 97년이면 몇 년이 하면은 서총교회가 생긴 지 97년, 2001년이면은 76년부터 시작됐다니까 몇 년입니까? 몇 년 됐어요? 꽤 됐잖아요? 그 처음으로 제가 풀타임 워커예요. 서청교회에. 처음서부터 없었어. 그런데도 리더십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계속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내가 뭐 공격받고 내가 뭐 비난받고 그런 건 뭐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인 일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교회의 공적인 일꾼이 계속 공격받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어려워지잖아요. 사탄이 이걸 너무 잘 알아.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이걸 사탄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기도 제목을 내놓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2001년도 2월 첫 주에 성도들에게 설문을 했고 그것을 종합해서 분별하고 장로 3명 저를 포함해서 집사 5명을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세웠어요.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뒤에도 그렇게 공식적으로 장로 집사를 세운 후에도 서종족교회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지. 없을 수가 있어요. 문제는 일어나도록 돼 있다니까. 왜? 문제만은 내가 있는 그곳에 있는데 문제가 왜 안 일어나? 그런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런 문제가 일어나도 전보다 훨씬 더 스무스하게 그게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일꾼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그 문제를 해결하니까. 그래서 집사 제도를 지금 주셨다. 왜? 장로들이 처음에 이제 공개하는 일이 장로 사도들이 하는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은데 일꾼들 수가 부족하다고 난 느껴서 문제가 생겼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일꾼을 더 세우자. 이거였어요. 공인하는 거는요, 더 책임감이 주어지는 거예요. 더 책임감을. 공적으로 교회의 장로와 집사가 되신 분들은 공적으로, 그런 분들은요, 이 교회 내에서는 적어도 공인입니다. 공인. 아셨죠? 자, 공인은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책임 있게 행동해야 돼. 경거망동하면 안 돼.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왜? 그것이 그 회중에 굉장한 여파를 미치기 때문에. 공인이에요. 그리고 거치를 정하는 것도요, 내 개인적인 의사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교회가 용납을 해야 돼. 그런데 용납하는 것은 내가 저 형제님 좋아하니까 저 형제님 가면 안 돼.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성경대로 자연스럽게 리더십이 개성이 되고 이렇게 위임이 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적절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잘못 처리할 때 교회가 또 어려워져요. 리더십 위임하실 때는요, 영적으로 아주 좋을 때 하셔야 돼요. 되게 힘들 때 내가 그만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엄청 어렵습니다. 자, 동양의 장애인 지나갈게요. 빨리빨리 가야 돼. 이것도 그냥 갈게요. 자, 주님에 대한 사랑. 동역의 조건을 제가 이제 몇 가지, 한 세 가지 꼽을 건데, 순수한 주님 사랑이다. 이렇게 꼽았어요. 제가 왜 이걸 꼽은 줄 아세요? 일꾼들로 세워진 분들 중에도 순수하지 못한 분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진짜 교회를 위하고 주님을 위하고 나는 없고 이렇게 돼 이게 순수한 건데 그렇지 않아. 항상 이해득실을 따져보고 또 계산하고 이게 순수하지 못한 거죠. 두 번째는 동일한 사역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요? 산으로 간다. 교회도 여러 분들이 함께 동역하지만은 어떻게 동일한 사역 비전을 가져야 돼요? 교회의 그 지역 교회의 비전으로요. 여러 일꾼들이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여러 일꾼들이 머리를 맞대고 수구해서 잘 정제되고 조정해서 그거를 확립된 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확립된 그거를. 그래 공유해야 돼요. 그거요. 그 가치를, 그 목표를. 그렇게 할 때 동일한 사역 비전이 되는 거예요. 잘하고 저 형님 잘하고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결국은 같지 않은 생각이 결국은 어려움을 유발시켜요. 세 번째는 성숙한 인격입니다. 또 얘기하네요. 성숙한 인격. 동역 잘 하려면요. 성숙해야 돼요. 여기 이제 꼬마들이 많다고 그랬는데 참 좋아요. 애기들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교회. 이런 교회가 미래가 밝은 교회입니다. 아이들은요. 어른들이 볼 때, 어른들의 눈으로 볼 때 아이들은 아무것도 아닌가 하고 티격태격하죠. 그렇죠? 별것도 아닌가 하고 티격태격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이니까요. 어리니까. 그런 거예요. 신앙 안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신앙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주님을 많이 닮아야 돼요. 주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역할을 분담해야 합니다. 역할을 분담. 두루뭉실하게 우리 다 잘합시다. 이 얘기는 좋은 말 같지만은 우리 다 못합시다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틀리지 않아. 별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내가 해야 될 일이 확실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내 일만 다 하면 끝! 이게 아니라 우리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좀 잘못하면 돕기도 하고 또 서로 격려도 하고 이렇게 잘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나만 잘 가면 안 돼. 같이 잘 가야 돼요. 역할 분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동역자 선정 기준. 사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인격과 안정.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순수한 마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도 도덕성을 따지는데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주님이 다 용서하셨는데 뭘 그냥 따져요. 따져싸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치명적이 됩니다. 동역 과정. 그래도 이제 규모가 좀 있는 모임이니까 열심히 기도하시고 이제 일꾼감을 찾아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잘 가르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앞서 있는 여기 젊은이들이 있습니까? 청년들. 청년들은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앞선 일꾼들이 어떤 일을 맡기면요, 그 일을 잘 하세요. 최선 다해서. 그러면서 배우는 거고 훈련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래전에 서정족교에서 막 사역을 막 하고 직장 가지고 할 때예요. 그때 이제 청년회를 이제 모일 때 제가 청년 교사 일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청년들한테 우리 청년회 멤버는 어린이 주일학교나 학생회, 중고등부 여기에서 어디 가든지 무조건 가서 그걸 해야 된다.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뭐 은산이 자기 마음이라고 따지지 말고 무조건 가라. 원하는 데 얘기해라. 어린이냐 아니면 학생, 중고등 학생들이냐. 그것만 본인이 원해서 갔어요, 다. 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근데 어떤 형제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중고등으로 맡았던 형제인데 거기 뭐 한 19명 조금 남짓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근데 하다 보니까 막 골머리 아픈 거야. 물론 거기 저 김정일이가 무서워하는 중이도 있었을지 몰라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러면서 막 애들 막 먹고 그걸 해결하려고 교사로서 이제 막 이렇게 애쓰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 넌지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김영재님 얼마나 힘드세요? 저는 10명 조금 넘는 이 학생들도 막 힘들어서 그러는데 이렇게 많은 성도들 얼마나 힘드세요? 일꾼 심정을 배우는 거예요. 경험 통화장은 몰라요, 그런 거. 거기 앉아있으면 다 판단자가 돼요, 잘못하면. 아셨어요? 왜 저걸 저렇게 하지? 설교를 왜 이렇게 깔끔하게 못해? 응?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한번 여기 와서 해봐요, 그럼요. 잘하는 사람이. 쉽지 않아요. 일을 해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사람은 경험해봐야 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한 길 사람 속은 몰라도 10길 물속은 안다는 거예요. 사람은 경험해봐야 돼. 겉으로 볼 때는 뭐 훌륭한 것 같아. 외모도 그냥 핸섬하고 머릿속에도 그냥 막 들어찬 것 같고 말도 막 잘해 또 뭐냐 막 달변이야. 근데 이 세월을 통해서 시간 통해서 오래 경험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부족이 보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일꾼들은요, 사람들이 막 꼬여드는 사람이 있어요. 일꾼이 있어. 꼬여드는 일꾼이 있어. 근데 처음에는 좋다고 이렇게 생각했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하나 둘 떠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떠나는 사람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문제일까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사람은 겪어서 검증해야 된다. 지금 일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적인 일꾼을 세우는 데는 매우 신중해야 된다. 여러 여과장치를 둬야 된다. 세우되 쉽게 그냥 함부로 세우지 마라. 지나가겠습니다. 동역자를 양육해서 세우는 경우가 제일 좋습니다. 청년들 잘 양육해야 돼요. 어디서부터? 주일학교 어린이 주일학교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잘 계속 격려하고 청소년들 뭐 천방지 죽이죠, 그죠? 그래도 여전히 그들 내면 속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것들을
교사들이, 일꾼들이 발견해내고 그런 걸 가지고 격려해야 돼요. 도전하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일은요, 당장 만들 수가 있어요. 일만 해놓으면 문제가 안 돼. 일 없다고 생각하시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문제가 안 돼. 근데 사람은 금방 못 만들어. 적어도 10년 이상 걸려. 적어도. 제가 이 말을 하면서 그래서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지는 일꾼들을 어떻게 합니까?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일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동역자를 직접 양육하지 않고 세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검증이 필요해요. 이런 경우에도.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서 이제 위임을 하죠. 그리고 대등한 조건 가운데 세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나이 차이가 이 신앙 연조 차이도 뭐 있겠지만 물론 인간적인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걸 무시하면.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유교 문화가 이렇게 딱 돼 있는 이런 한국 사회에서 나이를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리더하고 차세대 리더 간의 이 간격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이에 연령적인 간격이. 그렇죠? 그래야 그가 다음 세대 기성 리더가 됐을 때 위임하고 이제 은퇴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새로운 리더가 이제 기성 리더가 돼서, 그렇죠? 자기의 그 시대를 감당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좀 있어야 돼. 최소 10년 이상 나면 좋겠다. 제 개인 생각이에요. 성경 말씀 아닙니다. 제 경험상 그래요. 근데 너무 또 차이가 나면 신구 리더 간에 나이가 뭐 한 20살 이상 차이 나면요, 중간에 공백 현상이 생겨요. 공백 현상이.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교회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새파란 리더가 그냥 중심 리더가 돼버리면요, 이 어른들을 잘 어려워요. 한참 저 새파란 일꾼 아닙니까? 그죠? 어린 사람이잖아요. 어른들이 보시기에. 아무리 존중하고 그래도 그런 육신적인 괴리가 있다고요. 간격이. 그래서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차이 일어나면은 이렇게 계속 계대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적절하게. 리더십 성장, 예루살렘 교회도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리더십 성장. 이 표를 보여드리면, 제가 끝날 때도 됐네요. 1시에 끝내겠습니다, 그냥. 할 말은 많아요. 여기서 줄일게요, 이제. 리더십 성장, 제가 그려봤어요. 지역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리더십이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딱 갖추어지고 시작하는 교회는 아무 데도 없어요. 네. 그래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성경에 근접하게 자라가는 거예요. 지금 저희 서정주교회 같은 경우는 3세대 리더십입니다. 3세대 리더십. 저는 이제 여기 한 2세대 리더십 정도 돼요. 서정주교회로 말하면. 이렇게 계속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리더십이. 리더십을 위임하는 건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리더십의 연착륙을 이룰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일정한 기간 동안 그냥 바톤 터치식으로 위임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기간 동안 함께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빠지고, 그리고 이 사람이 또 기존 리더가 되고 또 새로운 일꾼들을 발탁해서 더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순리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리다. 이 세상도 그렇잖아요. 그죠? 세상도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잖아요. 시간이 가면서. 교회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하면은 기존에 일하던 일꾼이 딱 빠졌을 때 그 리더가 했던 일, 그 리더의 그 공백으로 느끼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게 제 숙제였어요. 공백을 메꿀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공백이 안 메꿔져.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는 공황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공황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어려워져요. 그거는 사역을 잘한 게 아니에요. 잘 못한 거예요. 내가 빠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 놔야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 내가 왕성하게 사역하는 가운데서 계속 그걸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해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위임을 해야 되죠. 동역자와 분담하시고, 동역자를 잘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그리고 동역자를 격려해 주시고, 온전하게 위임하시고, 그리고 지혜롭게 절제해라. 저는 이제 위임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2017년도 상반기까지 했어요. 공식적으로 장로직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네. 그리고 이제 은퇴 시기라고 하는 거는 7월 16일 날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위임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물론 저는 이제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타에 와서 주로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고 했지만은, 사실은 이제 이런 사역을 특별하게 아는 분들은 이제 그냥 그 지역교회에 소속돼 가지고 그냥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 심영님 같은 분, 이런 분들.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은퇴를 하니까 충청 지역 장로 모임에서 김영재가 와서 좀 어떻게 위임하고 은퇴했는지 좀 간증 좀 해달라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또 오라고 하면 가야죠. 가서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이제 그러면 은퇴 일꾼에게 가장 요구되는 덕목이 뭘까? 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뭐가 좋을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한 가지만 얘기하라면 그건 절제다. 절제. 절제는 할 수도 있는데 안 하는 거거든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걸, 할 수 없는 걸 못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절제예요. 그러니까 위임이라는 게 뭔가요? 위임해서 뒤에서 딱 해가지고 뒤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게 위임한 일꾼이에요? 다 이렇게 해서 전화 걸어가지고 이렇게 다 조정하고. 그건 위임이 아니죠. 위임했으면 어떻게 돼요? 위임도 잘 해야 되지만은 위임한 후에도 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후배들한테 위임을 했으니까, 그들을 신뢰했으니까 위임했을 거 아니겠어요? 신뢰를 못했으면 위임을 하지 말아야 되죠. 맞아요? 그러면 신뢰함으로써 위임을 했다고 하면은 믿어줘야죠. 수십 년 경험이 있는 분이 딱 보니까 좀 서툴러 좀. 저건 저렇게 안 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럴 때마다 나서가지고 코치를 해줘야 되나요? 아니요. 저는 그게 능사가 아니라 생각해요. 그냥 기도해줘야 돼요. 그리고 침묵해야 돼요. 본인들이 알아서 책임 있게 하도록. 그렇게 해야만 눈치 안 보고 자기 속에 있는 능력을 최선을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능동적으로 자기들의 사명을 이룰 겁니다.
수동적이 되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은퇴한 일꾼의 덕목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형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평생 동안 젊은 날을 다 여기다 소진하면서 일을 하다가 이제 은퇴했다고 해서 아 그래? 뭐 이제 끝났네. 아 우리 세상이네. 그 후임 일꾼들이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과거라고 하는 역사를 딛고 서 있어요. 그게 부정적인 것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 있나요? 현재 살고 있는 사람, 내가. 현재 살고 있다면 내 과거가 없나요? 우리의 과거가 없나요? 그 토대 위에 서 있다니까. 그리고 그게 뭡니까? 다 앞서간 분들이 일궈놓은 토대 위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모임이 이런 걸 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귀중한 가치들을 잘못하면 다 내다버려요. 겉모습은 모임이라고 하겠죠. 겉모습은. 근데 알맹이는 다 잃었어. 그게 뭡니까? 그게 바리새화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그들이 작정을 했나요? 아니요. 우리 모임도 그럴 수 있다. 그 전철을 밟을 수 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진짜로 우리가 현명한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구해야 되고 그리고 신중하게 그리고 잘 이런 일들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같습니다. 이제 배고프시잖아요. 그죠? 나머지는 저기 이제 남은 일꾼들에게 맡기고 주인께 맡깁니다. 여기서 제가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맨 마지막에 제가 시 한 수를 읽고 좀 끝내고 싶어요. 시 한 수. 23년 3월 18일, 19일 날 쓴 거예요. 아주 따끈따끈한 시입니다. 자, 내일 심는 오늘. 제목이 그렇습니다. 어제가 지나니 오늘이 되고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되리. 오늘은 어제 위에 서 있고 내일은 오늘 위에 서게 되리. 어제에 무엇을 심었는가 오늘의 현실이 되고 오늘에 무엇을 심는가 내일의 열매가 되리라. 이 변할 수 없는 철칙 앞에서 우린 생각하고 지혜 모아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힘써 꾸준히 심어야 하리라. 뿌린 대로 거두는 불변의 사실은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한다. 목청도 두어 소리쳐 이른다. 좋은 씨앗 오늘 정성껏 심으라고. 아멘 하십니까?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